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예, 다 건강들 하시죠? 네. 예, 유독 한 분이 얼굴이 좀 어두우신데. 그러시죠. 오늘따라 또 어두운 옷을 입고 왔어요. 입이 바짝바짝 말고 있습니다. 복습 같아요, 그죠? 네네네. 예, 복습 한번 해봅시다. 네. 지난 시간에 한 관리가 나오는데 이 관리는 그러니까 회당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관리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누가복음에서는 죽어간다고 얘기했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방금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과정과 결과의 차이일 뿐이지 누가 옳고 그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하튼 그 딸이 죽어가고,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나겠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따라 나십니다. 나가는 동안, 그러니까 그 집에 가는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또 무릎을 꿇고 막 가서 예수님의 끝에 옷자락을 만지면서 결과로는 병이 낫게 됩니다. 네, 네. 예수님께서 나의 능력이 나갔다. 누가 그랬냐? 딱 그러니까 이 여인이 벌벌면서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 구원하였다. 편안히 가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가시죠. 그 관리인의 네. 집에. 관리인의 집에 가서 그 딸을 또 살리시는데 다 나가라고 하고 이 아이한테 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들은 비웃지만 사실은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네. 그런 어떤 상징적인 표현을 말로써 잔다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아이도 12살이었고요. 이 혈루증인 여인도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입니다. 이 10이라는 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교회는 세상을 마지막까지 구원해 줄 수 있고 세상의 끝까지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나를 믿음으로써 니네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이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다면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빠져들었네. 근데 이제 안 막히게 술술술 약간 준비를 잘 하셨는데 네네. 이제 결론이 좀 이상하게 나가지고 결론만 좀 안 했어도 네, 사실 그 결론은 항상 우리 송태근 목사님께 얘기하시니까 그 결론은 송태근 목사님께 맡긴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12이라는 수가 겹쳐져서 등장하는 스토리의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직시하도록 고발하는 내용이면서 소녀가 죽어 있어요. 그 소녀를 일으킴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약속하듯이 다시 말해서 그 두 사건이 오버랩되어서 겹쳐지는 이유는 영적인 상태와 회복을 전망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죠. 자, 잘했어요. 다시 한번 네. 박수로. 오늘 수업 마태복음 30강 주인에게 청하라. 자, 1장서부터 3장까지 마태복음의 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4, 5, 6. 그렇죠? 네. 그다음에 7. 이 7은 여기까지가 조금 겹쳐집니다. 다시 7, 8, 9.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10장을 할 거예요. 10장을. 자, 그런데 이 구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시작을 하죠. 네. 근데 왜 족보로 시작을 하냐 하면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족보로 오셨다는 게 초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초점이 아니라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14, 14, 14 이 배열이 맞아집니다. 근데 이 14라는 숫자는 사실 히브리어로 합하면 다윗이라는 글자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일부러 게마트리온 방법을 통해서 맞추죠. 이렇게 해서 주님의 오심을 쭉 소개하다가 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쭉 진행하면서 내내 키워드 3개를 잊지 말라고 광화학생 네. 말씀을 드렸죠? 네. 키워드 3개가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말씀하신 거. 그렇죠. 나라, 권세, 권세, 영광. 그러면 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설명이었고 그 나라의 윤리를 여기서 가르쳤어요. 7장까지 사실은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고 이제 예수님이 쭉 그 산상 설교를 통해서 천국의 윤리를 황금률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권세. 권세. 이렇게 이 7장이 겹쳐져요. 네. 나라와 권세. 그래서 9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역사되는가. 그 권세에 관한 내용들이 쭉 소개되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혈류병자가 고침을 받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죠. 네. 자, 이제 오늘 그 내용의 마지막 장을 닫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이 자, 이제 본문을 좀 읽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화 학생부터 한 절씩 읽으면 되겠네요. 네. 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네. 자, 여기서 이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 9장이 왜 이렇게 끝이 날까? 자, 이제 앞으로 예수님은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영광. 영광. 이제 권세가 나타났고 네. 네. 이제 남은 건 영광인데 그 영광으로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예?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이 영광만 남았는데 그 영광으로 가는 길이 뜻밖에도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영광의 정의를 새롭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린 보통 영광을 돌린다는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하죠? 뭐 복을 받고 뭐 내가 네. 뭐 잘 돼서 잘 되고. 복을 받고 네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네가 이번 시험에 합격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러면 신실한 신앙인들 가운데 시험 떨어진 사람들은 다 영광을 못 돌리는 거네요. 이제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참된 정의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분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을 돌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죠? 죽으러 오셨어요. 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지금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방법은 죽으시는 네. 거예요. 네. 자기가 제물이 되어야만이 우리의 죄가 속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었어요. 방식이었고 목적지였죠. 네. 그러면 그 원리는 예수님의 원리와 우리 원리가 달라야 될까요? 같아요. 같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럼 우리는 누군가를 대신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네. 우리가 대신 죽는다고 남의 죄가 사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그 걸어가신 길. 자취, 그 원리를 따라서 삶 속에 우리는 짐으로써 이기는 방법을 택하고 내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방법을 택하고 그게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기서 9장 마지막에서 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하라라고 이제 이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끝맺는가 하면 본인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죽으실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이제 이 땅에 잠시 부재될 거예요. 죽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남겨진 사역과 미션에 대해서 그걸 누구에게 지금 부탁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제자들. 교회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9장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 절 한 절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마태복음 전체 구조를 머릿속에 탁 넣고 읽다 보면은 선명하게 하나님의 중요한 흐름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거죠. 복습 차원에서 자, 마태복음은 키워드 3개가 있다. 네.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와 권세와 나라와 영광. 권세와 영광. 자, 그러면 하나씩 설명해 보십시다. 네. 광호 학생. 자, 그래서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족보로 오셨는데 그 족보의 강조점이 다윗의 언약의 성취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성실하심이에요. 이 약속이 언제부터 있던 약속이에요? 구약부터. 그렇죠. 네. 수천 년에 이어진 약속이에요. 네. 근데 그 가운데에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가 들어와 있었고 인간의 실패가 있었고 불순종의 악함이 있었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성실하셔서 네. 그 약속에 한 번도 지체되거나 머뭇거려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인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성실의 기초는 뭐라 그랬어요, 수혜 학생? 사랑. 그렇죠. 네. 성실의 기초가 왜 사랑일까요? 여러분, 애기 엄마들 보세요. 애기 엄마들 그 애기 키우는 게 그 보통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실하잖아요. 맞아요. 하루도 야, 오늘은 내 도저히 몸이 안 되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엄마 없어요, 애기들한테. 몸이 부서져도 또 끙거리고 일어나서 애기 씻겨서 밥 먹여서 학교 보내고 보낸 다음에 또 맞이할 준비해 놓고 그 왜 그 성실함이 흐트러지지 않을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이 기초예요. 그 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조국 이스라엘이 만신창이가 돼 있을 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고 그 엄마의 사랑은 아침마다 새로워요. 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 성실하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뚫고 지나가요. 우리의 실패를 뚫고 지나가요. 우리의 못남을 뚫고 지나가요. 그게 성실의 무서운 점이에요. 네.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을 가장 꼽히었던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십자가. 십자가. 결국 수천 년 전 죄인된 인류를 위해서 하셨던 그 언약을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인간의 못남이 뒤범벅이 되어 있었어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약속을 갱신해 주시고 네.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던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새로운 선지자를 또 보내야 안 보내요? 보내주시죠. 이번에는 말 듣겠지 하고 보냈을까요? 예? 아니에요. 그래도 선지자를 또 보내는 것은 뭐냐면 언약의 갱신이에요. 그래도 나는 널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널 포기 못한다. 이 뜻이지 이번에는 말 듣겠지. 들은 적이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걷는 거하고 똑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 땅의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이렇게 주목할 때마다 할 말이 없어요. 억울할 것도 없고 할 말도 없어요.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에 대해서 가르쳤죠, 예수님께서. 네. 그다음에 그 윤리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권세로 드러내셨어요. 맞죠? 네. 예. 그리고 이제 9장 말미에 본인은 이 땅에 잠시 부재될 것을 아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죠. 네. 이제 그 사명을 다시 말해 제자들은 뭐의 모형이었죠? 교회. 교회. 예, 장차 태동될 교회의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통해서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초점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35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여기 가르치다라는 말과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하시며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어떻게 하시며 고치시니라. 자, 이것이 세 가지 키워드예요. 첫째 뭐예요? 두루 다니며 가르치다. 가르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전파하고 고치시다. 고치시다. 고치다. 우리가 보통 선교할 때 이 본문 많이 사용하는데, 선교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토탈리티 케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낭 메고 캐리어 가방 들고 남의 나라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소중한 일인데, 그것은 단선적 선교예요. 정말 포괄적인 의미에서 선교라는 것은 첫째는 뭐 해야 돼요? 가르치고. 두 번째는 전파하고 예. 캐리구마, 디다케. 그다음에 치료하다. 이 치료하다라는 말은 우리의 영육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선교를 시작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설립하고 교회당을 세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초창기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이 토탈리티 선교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이 땅에 학교를 세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유명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학교들이 많죠. 네. 그리고 그런 정신에 기초한 병원들이 많고. 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도 지금 험지에 가서 이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학교를 세우고 또 전파하고 고치는 병원을 설립하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선교라는 것은 교회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보통 선교하는 교회 그러죠. 네. 근데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조금 제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목표인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선교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왜 존재하느냐? 저희를 위해서 교회 자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생성되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그럼 그걸 그대로 우리 자체가 작은 교회들이죠. 네. 그럼 우리 인생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선교. 선교사로서의 삶이에요. 네. 우리가 꼭 선교사 파송증 받고 남의 나라에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에요. 정말 제일 어려운 선교가 일상에서 무너지지 않는 선교예요. 나는 그 가정에서 애들 데리고 주부들 일상을 보면 평생 자기 삶 거의 갖지 못한 채 그냥 식구들 바라지 하다가 어느새 주름이 늘고 인생이 훅 가요. 그 얼마나 여자로서 참 그 돌아서면 자괴감이 느낄까. 근데 만약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두신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자리가 힘들지. 미션 필드예요. 다른 게 미션 필드가 아니라. 네. 우리 상훈 학생은 자기의 미션 필드가 어디라고 보세요? 저는 음악이라고. 음악. 네. 좋은 말씀이에요. 또 우리 상훈 학생에게 좋은 음성과 음악적 재능과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사는 삶이 미션 필드예요, 거기가. 네. 우리 강호 학생. 저도 음악과 그 공동체 사역. 네. 네. 공동체 사역은 당연한 일이겠고 네. 또 음악들을 다 잘 하시니까 뭐 또 연기자로서 또 방송인으로서 거기가 다 일상의 선교지란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우리 차라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처럼 우리가 가는 그 어디든 딱 이 우리의 직업을 벗어나서도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죠. 있으면 생활 자체가 진짜 달라질 것 맞아. 같아요. 당연하죠. 네. 늘 당연히. 얘기하시는 정말 그 삶의 태도가 완전히 맞아, 달라지는 바뀔 수 거지. 있지.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자꾸 지금도 이분법적인 구조에 익숙해서 아주 세큘러한 세속적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영역이 없고 아닌 필드가 없어요. 네. 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다 선교의 대상이고 선교의 현장이고 선교적 일이어야 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조밀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자, 여러분, 두루 다니사라는 말이 사실은 미완료 과거 시제로 표시되어 있어요. 뭐로 표시되어 있다고요? 미완료, 미완료 과거형. 과거. 고등학교 때도 몰랐던 거 같아요. 이 시제 자체가 미완료, 아직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형이. 이 시점은 과거잖아요. 네.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 진행중이다. 얘기죠. 이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하시는 얘기일까요? 우리 장광호에게, 네. 우리 조수희에게, 네. 조양기에게, 김상훈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미완료니까. 그렇죠.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여기에 가르치다 할 때 헬라 말에는 원래 그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나라의 복음을 풋노트에 보면 나와 있죠. 네. 네. 그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며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과정이 전제돼야 바른 사역을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만약에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가 계속 사역에만 몰두하다 보면 탈진이 와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차곡차곡 축적이 돼야 자, 우리 광호학생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이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요. 아, 네. 그럼요. 예. 제일 설교자들이 중요한 인식은 그 인식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또 딜리버리도 약하고 설득력도 별로 없지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 네. 어떤 때는요. 제가 설교 본문을 채택을 해서 준비를 하고 섰는데도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 막막한 채로 올라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오늘 죽 썼다. 이거 몇 명이나 알아들을까? 근데 세상에 은혜 받았어요. 뭐 은혜 이런 받았다는 정도가 아니고 네. 난리 났어요. 그 말씀 때문에 자기 삶이 바뀌었다. 인생이 바뀌고 이런 황당한 황당한 얘기를 들을 때 확실히 느끼는 게 사람의 언변이나 설득력이 있지 않구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구나. 우리 설교자들이 그 소신과 그 확신이 참 필요합니다. 아멘.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다와 전파하다의 차이가 뭘까요?
가르치는 것은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다르게 표현했죠. 네. 디다케. 네. 이거 말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캐리그마, 전파하다라는 말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복음에는 이 선포적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과거에는 디다케적인 영역보다는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 막 강력한 선포를 통해서 많은 그 회심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또 보십시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세 가지는 토탈 케어라고 그랬어요. 네. 예. 저것이 선교라는 영역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네. 영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저 세 가지 기능을 과연 균형 있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항상 체킹을 해야 됩니다. 맨날 식당에서 잔치하듯 교제만 한 90% 하는 교회는 뭔가 밸런스가 안 좀 맞는 무너진 거죠. 그 가르치는 거 없이 입다 그냥 선교만 하는 교회. 그것도 밸런스가 무너진 거예요. 제자 훈련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교회. 이 세 가지 축이 균형 있게 돌아가야 네.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고, 그건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이제 또 보십시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무엇과 무엇의 구조로 설명을 했죠? 목자와 자, 양. 양. 근데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어떻게 보셨어요? 보셨는데 불쌍히. 불쌍히. 목자 없는 양은 불쌍하지. 그렇지.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잖아. 맞아. 스플랑크 니조마이. 디조마이, 아주 유명한 중요한 구원의 기초요. 예수님의 마음의 근간입니다. 네. 스플랑크 디조마이. 이 단어는 사실 내장, 사람의 장기, 네. 대장. 장기에 해당하는데, 그러니까 스플랑크 디조마이라 하면 단장의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끊어지는 그런 아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썼던 그 수사어 중에 참 신비로운 게 많아요. 간이 콩알만해졌다. 네. 간이 오그라들었다. 애간장이 탄다. 그 애간장을 태운다. 진짜. 그게 전부 정서적인 면이 어디와 직결되어 표현되고 있죠? 장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근데 사실 근거 맞지 않아요? 실제로도? 너무 실제 그런 맞죠. 상황이 됐을 때 장기가 그렇게 되잖아. 밥을 먹다가도 아주 힘든 얘기를 들었어요. 소화하기. 그리고 바로 속에서 탈이 납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젊을 때는 좀 둔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런데 스트레스가, 더 민감해져요. 맞아요. 바로 쏟아내더라고요. 과민성. 예. 과민성인가요? 예, 스트레스성, 과민성, 대장발성. 그만해. 자, 그런데 네. 목자와 양. 양의 구조로 왜 봤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죠. 네. 네. 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구약을 정통적으로 잘 인용한 기자가 마태입니다. 마태. 네. 그래서 마태는 가장 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했고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마태의 원래 이름이 뭐죠? 배웠죠? 네. 네. 뭐냐면요. 갑자기 레위. 그렇습니다. 레위인. 예, 유대식 이름이죠. 네. 레위라는 이름으로 봐서 구약의 정통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네. 이 표현은 사실 구약에 어디에 나오는 표현인가 하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34장, 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합니다. 당연히 이 당시 목자는 누구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근데 양들은 백성들이라면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의 관계를
에스겔서 34장에서 너무 비참하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 부분은 좀 읽고 지나갔습니다. 에스겔서 구약성경 찾아보세요. 34장 1절. 자, 우리 저기 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네. 향기 학생이 그 다음 절을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우리 향기 학생이 네. 마저 읽어보세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또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불이 애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지금 예수님 시대의 상황과 너무나 일치하죠.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어디에 계속 강조점을 두고 있죠? 양떼를 먹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 광호 학생, 네. 목자의 가장 본질적 책임은 뭐 하는 거예요? 양들을 먹이고 먹여요. 계세요. 먹이고 기름 두 가지예요. 네. 첫째는 먹이는 양들을 보호. 배불리 먹이는 거고 네. 건강한 꼴로 네. 배불리 먹이는 거고 두 번째는 보호하는 거예요. 네. 양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도 어디가 있는지 찾지도 않고 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2절을 보세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근데 그렇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미가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입에 물리면 화평을 외치고 물릴 것을 주지 않으면 저주를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런 거 봤죠? 왜 잘못된 교주 같은 목자들에게 빠지면 뭐 점집에 가서 복채 놓듯이 헌금 많이 하면 복 집에 받으면 이렇게. 복이 있을 거야. 아. 자식들이 잘 될 거야. 그리고 축복기도 해준다 그러죠. 네. 그리고 그런 게 좀 일절 없고 인색하다고 느껴지면 자기들 입장에서 그렇게 인색하게 굴어가지고 자식들이 복 받겠어? 이러고 몇 마디 건너봐요. 네. 사람이 약한지라 불안해가지고. 또 움찔움찔해요. 그 집안에 뭐 일 생기면 아 내가 주의 종에게 대접 잘못해서 그러나 맞아요. 이런 인간의 약한 심리를 또 이용도 하고 이 시대가 목자와 양의 그런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하듯 그랬더라 그 말이에요. 이 시대가. 그런데 이것이 조금도 고쳐지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관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얼마나 양떼는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잘 보세요. 고생하며 뭐함이라? 36절에 오늘 본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기진함이라. 여러분, 여기 고생하며 기진했다라는 말은 스퀼로 또 흐립도라는 말을 썼는데 두 단어가 이런 뜻입니다. 땅바닥에 맨날 내치는 거예요. 네? 예? 땅바닥에. 예. 내쳐가지고 그다음에 들어보면 어떤 상태가 됐겠어요. 그게 반복되면 너덜너덜해진다. 네. 그러니까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왜 우리도 그런 말 쓰잖아요. 야, 나 지금 말하지만 나 지금 너덜너덜해 마음이. 예. 그 너덜너덜하다는 말은 이럴 때 쓰잖아요. 계속 부장한테 당하고 또 당하고 네, 네, 또 네. 당해서 이제는 자존심마저도 뭉개져 있을 때 멘탈이 너덜너덜해졌어. 네, 네. 그러지. 종교 지도자들한테 계속 진
눌려지고 반복되는 일이 거듭되니까 백성들의 상태가 기진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셨어요. 예수님이. 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십시다.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근데 여기 헬라어 단어 하나가 해석이 안 됐어요. man. 예. 네. 네. 이 man이라는 단어가 해석이 안 됐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정말. 그리고 광호 학생이 정말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정말 일꾼이 적으니. 예. 아니. 그리고 또 하나. 추수할 것은 정말 많대 아니야. 그렇죠. 이 아. 대라는 단어가 해석이 안 됐어요. 이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우리 현기 학생이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저 두 단어를 넣어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정말 많되 그러나 일꾼이 적으니. 그렇지. 이게 원래 문장의 의미예요. 네, 네. 그리고 이걸 그대로 뉘앙스를 워딩을 살려서 읽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간절히 애타게 말씀하시는지를 알겠죠. 네, 네. 추수할 건 정말 많은데 그러나 일꾼이 아이고. 적구나. 일꾼이 적구나. 그러면서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 근데 왜 하필 이렇게 농사 짓는 비유를 쓰셨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큰 먼저 앞에 있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네. 6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기념하는 절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네. 이 맥추절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불리워서 플러스 1 해가지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리우죠. 그래서 이 맥추절은 오순절이라는 표현도 쓰여지면서 동시에 구약에 가서는 신약에 가서는 교회 탄생일이 됩니다. 교회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 제일 나중에 있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모든 곡식을 거두는 절기예요. 근데 이 출발이 어린 양의 죽음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 추수 때까지의 모든 공로는 사실 누구의 죽음이 기초되었다는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기초된 추수를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이 추수는 가서 남만 되면 되는 거예요. 농사 지을 필요가 없어요. 네. 추수를 하라 그랬지. 추수는 이미 익어놓은 걸 네.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게 추수 아니에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사명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네. 코로나 아니라 더한 것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구원받을 영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추수할 것은 정말 많고. 남만 되면 되는데 이렇게 나서는 일꾼이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들 있는데. 우리 다 낫 들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되게 또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커오면서 막 무슨 전도 나가고 노방 전도 있고 맞아. 뭐하고 뭐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맞아. 요즘에는 사회적으로도 되게 그러고 저희들 스스로도 전도를 하고 대놓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이 되지 않았나 맞아요. 이런 그런 상황들이 게 더 어려워지고 더 나가기보다는 더 자꾸 어떻게 보면 숨는 사람도 맞아요. 많고 뒤로 빠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없다 일꾼이 지금 더 없다 하실 그렇게 것 얘기하실 것 같아요. 지금도 맞아. 이렇게 농사 짓는 우리 젊은이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제 추수할 때 사람이 진짜 없는 거예요, 일꾼들이. 근데 가만 보면 맨날 그냥 우리는 받기만 했을 뿐 진짜 그거를 추수하려고 했던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다 통성으로 회개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네. 나 들었으니까 이제 네. 더 열심히 전파하고 한 주 가르치고. 동안 조금 달라진 네. 마음으로 네. 한번 사람들을 대하고 네. 그것도 한번 간절하면 살아볼까요? 좋겠습니다. 네? 네. 나갑시다. 화이팅! 낯을 들자.